제가 목회자로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방향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교회 또는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의 목회 방향을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잡을까 고민한 끝에 역사와 이웃에 공헌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목회의 방향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그에 따르는 실천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평안한 교회, 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상생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윤리적인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 번째 윤리적인 교회, 여기서 교회가 윤리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윤리하고 비교해서 도덕적 우위에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낫지 않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윤리나 도덕 기준과는 다를 수도 있고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윤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거짓말을 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하라고, 위기는 이렇게 모면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뒤에서 몰래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다가 걸리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매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누가 했냐, 이렇게 애들 보고 물으면요, 서로 안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했다고는 하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그걸 보고 있으면 누가 아담과 하와 후손 아니랄까 봐 그렇잖아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해요. 그러나 일이 일어난 정황을 보면 어른이 본다든지 선생님이 본다든지 아니면 삼자가 지켜보면 사실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도둑질하는 부모도요 자녀들 보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안 가르치려고 해도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워요.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창세기에 원죄가 체득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신을 놔두면 의의 길로 가는 것보다 죄악의 길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길로 크게 가는 게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에요. 기독교가 처음 생길 때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생활을 하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살았다, 성경이 말씀하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즉 교회 안에서 내 물건, 당신 물건 구분하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 사용했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처럼 믿으며 한 가족처럼 사랑하며 그 교회를 이루었다는 게 사도행전의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던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후세에게 가르치고 또 후대의 교회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은 피차에 믿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많이 내놨는데 나는 쓸 게 없어. 누군가가 자꾸 빼돌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철저하게 믿어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는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해서 감추어 두고 내놓고, 누구는 순진하게 눈치가 없어서 감춘 것 없이 다 내놓는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는 없었겠지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는 거짓이 없는 신앙, 그리스도인의 정직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차에 믿음을 깨는 아주 부정직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바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이지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특히 바나바처럼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땅을 판 그 돈 앞에서 그만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들 앞에 일부만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아나니아를 야단치잖아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야단을 쳐요. 그러자 그 야단을 들은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서 죽고 말았어요.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러 간 지 한 3시간쯤 지날 무렵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또 묻지요. 그 땅 판 값이 그것뿐이냐 이것뿐이냐. 이 질문에 삽비라는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거짓으로 결국에는 삽비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남편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러 갔던 청년들이 막 들어와서 그 아내마저 메고 나가서 다시 장례를 치르는, 가정적으로도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도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참 예배 중인데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거짓말하다 죽어서 실려나가. 웃지 마세요. 그게 나일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재산을 다 내어놓기 두려웠으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 안 내놔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다 내놓지 않아도 돼요. 원래 자기 거니까. 그럼 물질은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전부를 내어놓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거짓 믿음의 표현이라면 그것이 바로 곤란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처럼, 특별히 바나바처럼 자기들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겠지요. 존경을 받고 싶었겠지요. 바나바처럼 땅을 전부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처럼 교회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과 신앙적인 인격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존경해주기를 아마 기대하는 마음에 그렇게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뭐뭐인 척하는, 그렇죠? 배고파도 배부른 척, 신실하지 않아도 신실한 척, 가난해도 부자인 척. 이걸 우리는 체면 문화라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좀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소위 말하는 체면의 문화예요. 남자들 막 이렇게 회식하러 가면 자기 돈도 없으면서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면서 카드 내고, 그죠? 그런 거 다 체면 문화예요. 그 체면 때문에 거짓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속에 바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다가 거짓 행하게 되고 그 거짓이 더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바칠 제산의 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까 읽어드렸던 4장, 2장 이 성경 말씀들 속에 보면 대부분 전부를 내놓는 것을 보고 아마 자기들도 처음에는 전부를 내어놓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막상 땅을 팔고 나서 거금을 손에 쥐고 나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꼭 다 내야 되나? 작정은 했지만 좀 덜 내도 되지 않나?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내놓기가 아까우니까 일부는 감추고 그 일부를 전부라고 말하면서 내놓았단 말이에요. 부부가요, 참 사람이 죄짓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런 거는 또 합의가 금방 잘 돼요. 부부가 그래요. 이때에 아나니아가, 아내가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니까 내야 돼. 아니면 남편이 그러면 부인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 해야 해 하고 서로를 그렇게 독려했어야 되는데 그만 부부가 합의를 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에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잊었는데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귀신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게 됐고 이들이 하나님을 속임으로 맞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뒤따라 죽는 죽음입니다. 이들은요, 좋은 일을 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속이는 음모를 부부가 함께 꾸몄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보세요, 이 죽음을 맞이한 이 불쌍한 부부는 감추어둔 재산을 썼어요, 못 썼어요? 관에라도 넣어갔나요? 노잣돈 하라고? 못 넣어갔잖아요. 그냥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벌받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시조 때부터 거짓말 때문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도요, 마치 시치미를 떼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니까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죄를 살인죄를 숨기려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롯의 딸들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다음에 아버지와 하나님을 속였다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민족 모압과 암몬의 시조가 되고 말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속이고 선지자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 부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측근을 데리고 갔다가 거짓말하고 간 거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을 왕 위에서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몄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땅끝으로 달아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벌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이고 은 30냥에 팔아넘겼다가 그 돈 중에 한 푼이라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거짓을 행하다가 망하는 혹은 거짓말을 하다가 죽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더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중도에 떨어져 나가는 제일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직함의 문제예요. 정직함의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돈에 대해서,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 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요, 또는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는 일에 정직하지 못한 문제들이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압도적으로 제일 큰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속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인데, 그리고 기도가 담긴 예물인데 정직하게 집행을 해야지요. 헌금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속였다가 낙마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요, 남의 것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단순 표절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AI가 작성해 주는 것으로 설교하는 게 요즘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원생들이 학교에서 레포트나 논문을 작성할 때요, AI가 만들어준 논문들은요, 이건 부정행위로, 이걸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이걸 부정행위로 간주해서요, 그 레포트가 또 그 논문이 취소되는 사건들이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AI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AI가 예화를 또 찾아주고 자료를 찾아주고 하는 일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도움을 받아서 선포할 설교는 본인이 작성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자, 예를 들어서 요리에다가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요리를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온 순서를 보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뭘 보냐면 유튜브에 가면은요, 되게 많아요. 정말 유튜브에는 가르쳐 주는 게 정말 많아요. 그 대세가 됐는데, 그런데 요즘은 조금 앞선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도 안 해요. 뭘로 찾아요? AI로 찾아요. AI로. 그러면 AI가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잘 가르쳐 줘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AI가
실제 요리까지 해서 줄까요? 아니잖아요. 실물 요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설교가 그렇습니다. 설교 연구를 정직하게 하지 않고 AI가 해준 것을 사용한다면 이건 배달 음식을요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배달 받아가지고 접시에 예쁘게 올려놓고 제가 했어요 하고 내놓는 거하고 똑같겠지요. 남이 한 것을 여러분 접시만 바꿔서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내 음식입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한 것보다 배달 음식 훨씬 더 맛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먹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게 배달 음식인지 엄마가 한 음식인지 알아요. 저희 목회자들도요 설교를 들으면 저거 AI가 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원고를 써서 했는지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성경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교회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 목회자 윤리강령이라는 선언문이 있습니다. 꽤 긴데 그 속에 보면요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의 설교 표절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의 성윤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았으면 담겨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 이 목회윤리 강령을 반드시 읽게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만약 지키지 못하면 사임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서명을 합니다. 날짜와 본인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게 해요. 왜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자는 우리들의 다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인간은요 바로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 때문에 죄인이 됐고 거짓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깊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 거의 의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작은 기관이 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혀를 경계하며 혀가 끼치는 아주 해로운 독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혀가 왜 이렇게 불의하다고 하느냐? 혀가 악독한 말을 하고 혀가 거짓을 말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슬프게 만들어요. 이 거짓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말은 사람을 거짓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거짓은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물론 화이트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공의를 위해 아니면 그 공동체를 위해 간혹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은 철저하게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오게 되지요. 남이야 어떻게 상하든 나는 잘 되겠다는 욕심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나만을 위하려는 목적이 거짓을 말하게 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밝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밝혀지고 역사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67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가요, 여러분, 교육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된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무슨 특별한 인재가 있다거나 한국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무슨 탁월한 프로그램을 잘 갖추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교회가 선교 초창기에 아주 중요한 부흥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의 정직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한국교회 대부흥의 원년을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1907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봅니다. 그 1907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부흥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1907년보다 앞선 4년 전 1903년 겨울에, 지금은 북한이지만 원산에, 함경도 원산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서 한 주간 같이 합숙을 했어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한 주간을 같이 지낸 거예요. 이후에 이들은 장로교와 침례교 선교사와 교인들까지 합쳐서 낮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밤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이때 캐나다인이면서 남감리교 선교부에서 사역하던 의사 선교사님 중에 하디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디. 이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강원도 북쪽에서 몇 해 동안 애써도 결실을 맺지 못한 사실을 고백을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선교사로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한다, 외국인이라고 만나주질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것을 남 탓한 것이 아니라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여기에서 그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훗날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한국말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신이 내 안에 충만한 실증을 가지고서 나의 부끄러움과 혼미에 찬 얼굴로 나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함과 그 상태를 빚어낸 모든 결과를 자복하니 회중은 강한 죄의식과 회개의 신앙생활 체험상의 작용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어렵게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디를 초청해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하디는 성령으로 막 죄를 회개하고 뜨거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평양에 연합 집회를 끌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날짜가 언제냐? 1907년 1월 14일 월요일 아침. 그날 교인들의 감동이 놀라웠어요. 아주 장중한 신비의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감동의 경류가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계속되는 거예요. 그 집회에 있던 당시에 영국인 여선교사님 중에 베어드 여사가 있었는데, 이 베어드가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는 없을 터이다. 많은 한국 교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그리고 마루에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 앞에서 평양에 있는 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자기의 죄를, 그 죄가 뭐예요? 살인, 강간,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 음욕, 도적질, 거짓말, 질투, 이걸 부끄러움 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은 이날의 집회를 뭐라고 또 묘사했냐면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 같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자기의 죄를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불의함, 이런 지옥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들을, 감추었던 죄들을 쏟아내면서 고백하니까 정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직한 운동이. 그러면서 이 정직한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역사한 게 뭐냐? 바로 베어드 여사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는 없다. 사람이 너 잘못했지.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막 때리면 여러분 죄가 없는데 나옵니까? 아니에요.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루에 얼굴을 쳐박고 눈물을 쏟아가며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이셨어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니까 그 역사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 신앙의 불길이,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그 해에 평양에서 한국 최초로 막 성령운동이, 정직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07년에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07년을 대부흥운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주 그 정직한 일화,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까지 실렸는데 요즘은 교과서에 없겠죠. 일화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 워싱턴이 방 안에서 놀다가 그만 자기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보물 도자기를 깨트리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감추고 싶었겠죠. 얼른 치우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조지 워싱턴 때 CCTV가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감추면 됩니다. 그러면 집안의 종이나 누가 혼났겠죠. 그러나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기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벌을 달라고 말했던, 아버지가 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잖아요.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이잖아요. 그 용서하는 게,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니까 용서해 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장난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심심해서 양치기 아이가 목동이 이제 양을 치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마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늑대야, 늑대야 하고 소리치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늑대 잡으려고 온갖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는데 늑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이 양치기 목동이 재밌거든요. 소리 몇 번 치니까 동네 사람이 다 달려와요. 그러니까 또 해요. 또 늑대는 없어요. 또 해요.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야 하고 소리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솝우화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쥐도 죽고 양도 죽고.
보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 우하지만 거짓말은 죽음을 부르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그러나 정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삶을 통탄하셔서 그 죄악에서 인생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자연스럽게 범하는 죄악들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 때는 거짓의 마음으로 살았으나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길에 들어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짝짓지 말고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불법과 어둠과 죄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의에 거해야 하고 빛에 거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만연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좀 모범된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빛을 던져줄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희망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마저 무너진 세상이 된다면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참 죄악이, 거짓이 너무 만연해요.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저희 아버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1학년 됐는데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가려고 하면은 기차를 서울역에서 타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그 7살까지는 표를 안 끊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반표를 끊었고요. 기억나세요? 반표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나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데 아버지가 표를 안 끊고 너 7살이라고 그래요. 뭐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만 그랬나요? 그렇게 이게 지금 용어로 하면, 정확한 용어로 얘기하면 부정 탑승 행위예요. 부정.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1년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요, 이 총 인원수가 약 17억 명이랍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1년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가운데 무려 17억 명 가운데 2억 2천만 명이요, 양심을 팔고 무임승차를 한대요. 그런데 이 개찰구가 없는, 요즘엔 기차에 옛날같이 이렇게 표 딱 찍는 게 없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더 이 개찰구가 없어지고 난 후에 부정승차하는 사람이 약 16.8배나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작년 2025년까지 4년간 부정승차, 여기서 부정승차는 뭐냐면 할아버지,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 경로우대증 갖고 표 끊고, 또 어른이 자기 아들 학생 카드 갖고 표 끊고, 이래서 타는 걸 부정승차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례가, 적발된 사례가 1년에 한 1만 5천 건씩 그렇게 탄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가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럽니까? 생각이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 민족성이 원래 거짓말하는 민족입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직하지 않아도 잘 살고 출세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관념이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면 못 살고 바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너무 해요. 그러나 남을 속여서라도 출세하고 성공하면 야, 저 사람 잘 산다, 고매한 인격이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속이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제가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감동적인 현장을 보고 처음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알프스 산 아래에 가면 루체른이라는 참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아주 예쁜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루체른이라는 도시인데 그 루체른 그 강 위에 카펠다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이 나무 다리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나무 다리는 어른 한두 명이, 제가 사진을 줬는데 안 나오네. 이 다리인데 어른 두 명이 이렇게 두세 명이 걸으면 꽉 차는 넓이에, 그리고 비가 와도 괜찮도록 다리 위에 이렇게 그 지붕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 위에 그렇게 보가 있지요. 나무 보가 쭉 이렇게 있는데 저 나무 다리 높이의 지붕의 그 보가요, 이렇게 어른이, 저 같은 성인이 점프하면 닿을 수 있는 낮은 위치예요. 그런데 그 일정한 보에, 그 보마다요 그림들이, 이 루체른을 지키는 수호 성인들의 그림이 목판화로 다 걸려 있어요. 이게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예요. 한 100여 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 다리가 생길 때 그려서 걸어놓은 그림들인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00년이 넘는 동안 한 점도 도난을 안 당했대요. 한 점도. 중간에 몇 점이 화재로 이렇게 소실된 그림은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떼어서, 말씀드렸죠, 옛날에 CCTV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대낮이고 사람이 많이 다녔을까요? 밤도 있었잖아요. 근데 한 점도 도난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저 무심천에 다리를 해놓고 문화재 그림이 CCTV도 없이 탁 걸려 있으면 남아있을까?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실제로 생기면 한번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성도를 기다리시고 정직한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는 특권이랍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씀했어요. 정직한 자의 길은 여호와가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이 정직함 때문이며 그 정직한 여호와가 정직한 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결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말씀 앞에서 묻고 자신을 비춰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안 죽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뛰어난 인간적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그 정직을 기초로 한 신실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이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직한 영혼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을 향해서 누가 정직을 말하렵니까? 누가 거짓을 변화시켜서
정직한 사회를 만들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직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정직해질 때 하나님은 정직한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북교회가 어느 곳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넘치면서 이웃에게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죄인의 후손들이 거짓을 난무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까지를 서슴지 않고 하는 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정직함,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정말 덕이 되는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도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